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성경 본문을 제가 이전 개정계획 성경 본문으로 제가 써놔가지고 찾아서 읽겠습니다. 인간적이죠? 9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을 들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성경 본문 옮기는 과정에서 제가 실수를 가끔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만났던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모두 10여 차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40일 동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분명하게 또 증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빠졌나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일 동안 여러 차례 나타나셨는데 그 여러 차례 나타나신 것을 쭉 합쳐보면은 10번 또는 11번이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야고보도 역시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였죠. 그런데 한 사람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 예외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주인공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명단을 쭉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다리 차지 못해서 난 자가 어떤 상태의 사람을 의미하겠습니까? 흔히 생각하면 소위 말하는 팔싹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 하는 것은요. 죽어서 태어나야 했던 자다 그런 뜻입니다. 다리 차지 못해서 사산된 자, 사사나와 같은 그런 나 무슨 뜻입니까? 보잘것없는 나
사실상 주님 앞에서는 나는 죽은 자와 다름없는 그런 존재다. 자격이 없는 나, 그런 뜻입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굉장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당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이 차지 못하여 태어난 그런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의 만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말씀드린 대로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제자가 아니죠. 제자이기는커녕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첫 순교자인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 5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고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람들은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데 그 중에 특별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입니다. 종교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의 어떤 책임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주도했고, 우리가 이 일을 판결을 했고, 우리가 이 일을 진행을 했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옷을 벗어 둔 겁니다. 스데반은 신성 모독자로서 죽어 마땅하다고 하는 그런 죽음의 판결의 증인들, 죽음의 증인들입니다. 이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청년 사울 앞에 두었습니다. 사울이 그들의 대표자이면서 또 실무 책임자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같은 사람의 다른 이름이죠. 우리가 흔히 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사울은 큰 자라고 하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이제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다. 그런 그 신앙 고백으로 이름을 바울로 개명을 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큰 자라고 하는 뜻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와전이 되었느냐 하면은요. 사울은 다윗 이전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왕은 큰 자입니다. 위대한 자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사람이 대라는 의미에서 그런 이름들을 지어주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은 사울은 큰 자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 사울은 큰 자요 바울은 작은 자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다시 한번 잘 연구를 해봤더니 반드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본뜻은요 요청하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요청하는 자다.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 맞습니다. 바울 전문가들은 특히 이제 에피프루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울은 사울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으로 이제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고 정확히 하면 파울로스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했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바울로 소개를 하면서도 또 반드시 바울로만 하지도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또 자기 스스로 사울로 소개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알아둡시다 하는 차원에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이라고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분명히 맞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주님 앞에서 작은 자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책임자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향한 박해에 아주 선봉에 섰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여기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오죠.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살기를 띤 사울이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부터 계속해서 한 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화내는 것은, 분노하는 것은 사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 시간만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청년들이 화를 내면 이거 무섭습니다. 물불을 안 가려요. 그리고 깁니다. 청년 사울. 이 청년 사울이 종교적 광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유대교의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눈에는 그냥 살기가 아주 그냥 원문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냥 여기는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그 살기가 이 안에 숨을 쉬는 것처럼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청년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겁니다. 저 사기꾼 예수를 따르고는 더 사기꾼 저 인간들은 내가 박멸해야 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대표적인 핍박자였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핍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예, 여기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나는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소문을 당신들도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 아주 먼 거리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악명이 아주 전국구로, 아주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이 사는 곳에는 아주 소아시아 중근동 그쪽에 널리 퍼져 있었다. 대표적인 박해자였고 이 바울에게 있어 교회는 박멸해야 될, 아주 없애버려야 될 그런 집단이었던 겁니다. 극과 극의 대척점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불같은 성품이고 자기가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보면 이 바울은 아주 목표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딱 목표를 삼으면은 끝까지 가야만 되는 아주 그런 사람. MBTI 하면은 뭡니까? I? 그러니까 극 I, 극 T 그런 성품이 이 청년 사울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있는 제자들을 내가 잡아오겠습니다. 허가서를 내주십시오. 다마스쿠스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200km 떨어져 있는 시리아의 도시입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아마 거리를 대충 한번 헤아려 보면 서울에서 전주 가는 정도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 먼 곳까지 자원해서 갑니다. 그 정도로 교회 박멸에 열정이 넘쳤던 사람, 그가 바로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그 가슴에 무엇으로 가득 찹니까?
종교적 관계, 살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그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에 전혀 그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의 계획에는 전혀 없었던 일이 그 길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다마스쿠스가 가까워졌을 때, 얼마나 가까워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 다마스쿠스로 들어갔으니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추더니 그를 둘러서 비춥니다. 아주 눈부신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되죠. 그의 눈이 멀 정도로 아주 강렬한 빛이 그를 향해서 쏘아졌습니다. 깜짝 놀라 땅에 엎어졌습니다. 엎어진 사울의 귀에 한 음성이 들리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가 아니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사울의 마음에는 분명한 무엇인가가 확 들어오게 되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할 때에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되묻습니다. 여기에는 설명되지 않은 분명한 사실이 하나 전제가 되죠. 그 순간에 이 사울은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확인을 요구하는 거죠. 주님 누구십니까? 음성의 주인이 사울에게 대답을 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는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느꼈던 바로 그 느낌을 확인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 중에 거짓입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제자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이단이고 사이비 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의 괴수라고 할 수 있는, 자기가 부정하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우리 주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말했는지, 주님이 자기에게 또 어떻게 대답을 하셨는지 사도행전 22장에서 증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그가 말해줄 것이다. 이건 바울 스스로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사도행전 22장은 바울 스스로가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주님께서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인정하지도 않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는 그 제자들, 광신도 사기꾼으로 여기고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뀐 겁니다.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어떻게 교회에 적대적이었던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자리에서요?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영이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에 그곳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고 만남의 신비인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고 또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바울의 이러한 변화는 그 현장에서 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이미 주님께서는 사전 작업을 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재판받고 처형당하던 그 현장,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자기는 부정하지만 스데반이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율처럼 변하는 것을 그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스데반의 놀라운 설교와 자기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오히려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증언할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의 눈과 귀로 보고 들었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바로 그 장면이 사울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그 흔들림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 어떤 대부분의 만남들은 의미 없는 그런 만남들이죠. 그러나 정말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칼뱅은 사람이 태어나서 참 중요한 만남, 세 만남을 경험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부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인생의 반려자의 만남이고, 가장 중요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만남,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정현종의 시죠. 그 초두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리고 쭉 이제 이어가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온다는 것,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빗대어서 말한다면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그런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 만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만남으로 내가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복된 만남인 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던, 하나님을 오히려 적대시하는 그런 길로 가던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남으로써 올바른 인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나 가장 정반대로 살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 것,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이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적대시하는, 부정을 하고 적대시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놀라운 경험, 이 만남의 신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참된 복음이구나, 참된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온전히 바뀌는 이 놀라운 경험을 이 바울이 그 자리에서 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바울의 변화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 변화한 자기 자신 그의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그 시대 유대 지역의 권력자들 앞에 서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총독 앞에서,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사람들 앞에서, 귀족들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는 믿음을 증언을 합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어느 정도 조롱을 했습니다. 참 너 아는 것이 많다지. 너 아는 것 한번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봐. 우리가 들어는 줄게. 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을 하죠. 그랬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 베스도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너가 참 똑똑한 거 맞긴 맞다. 그런데 너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너가 돌아버린 것 같다. 빈정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자기가 결박된 그 손을 들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하나님께 빕니다. 너가 길게 말하면서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려고 해. 야,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보니 네가 말하는 건 전부 다 헛소리 같아. 빈정될 때에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어떤 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은 나입니다.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만남을 가진 바로 그 자기 자신입니다. 이 예수님을 당신들도 만나기를 빕니다. 복음의 적대자에서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인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만남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만남이 의미가 없는, 그 만남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만남의 기쁨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 만남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 큰 복이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은혜 중에 은혜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는 곳마다 증언한 것처럼 너무 좋은 예수님이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복되니까 당신도 같이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립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을 또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귀한 만남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만남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큰 신비인지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눈을 감으시고요. 침묵 가운데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만난 그 첫 시간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나는 늘 동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이제 나는 내가 만난 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증언하며 생명의 매를 뵙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